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감기가 병원을 가도 아무 소용없이 계속 지금 진행이 돼서요. 아주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로기 상태가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아주 그로기 상태가 됐어요. 조심하십시오. 병원 가서 아무리 주사 맞고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전에는 이게 잘 받았는데 참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그 신비주의를 강조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아프면은 어떡하나 싶지요. 그런데 자주 아픕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자주 아픈 분들은 또 능력이 없다 그런 말도 좀 듣고. 아직 몸도 아직 안 좋은 상태인데 내일 또 어딜 또 가야 돼서요. 이래저래 2주일을 꼬박 그냥 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 1절부터 이 봉독해 드린 내용은 벌써 이 시작에 그 감이 오죠. 모든 종교에는 그 규율이라는 게 있죠. 계명, 혹은 교리, 그리고 이렇게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어느 종교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방 종교라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다 있지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음식을 가리는 내용이라든가, 먹어야 되는 것, 안 먹어야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유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 이런 게 유전이지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유추해서 이제 찾아보면 알지만, 틀림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이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수요 예배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계속 수요 예배 모임으로 내려옵니다.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사실은 다 그렇지요. 어디 성경에 어디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모여서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임에서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도 그렇고 그 유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전으로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속으로 정해졌고 혹은 어떤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혹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어떤 습관이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치 계명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처럼 취급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복종케 하지요. 복종케 하고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심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거나 전통적으로 해오던 어떤 그런 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게 아니죠.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옛 어른들로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권위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심판도 받게 하고 상처도 받게 하고 거기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15장, 16장에 걸쳐서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사람이 생각을 해낸 것으로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15장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장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15장, 16장 걸쳐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우리는 위생적인 의미로 손을 씻게 하죠.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위생적인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위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꼭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었으니까 내가 부정해진다. 그거 아니에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음식이 부정해지고 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가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손은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유전을 정했는데 아마 그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배가 고프니까 급한 나머지 그냥 먹었는가 보죠.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 하고 이제 실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씻지도 않고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럼 그렇게 장로의 유전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러면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유전이 그렇게 중요해갖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게 어기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되는데 부모님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모님에게 내가 용돈을 10만 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1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드리는 그 10만 원을 교회에다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바칠 때 부모님에게 직접 바치지 말고 성전에다 내면 그것이 효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을 한 것을 어기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장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명을 어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도로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장로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는 외식하는 자들아,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 좋은 대로 겉만 멋있게 한다 그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만 그거 잘못 섬기게 하는 거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해석, 단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유전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에 대한 해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철학자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의인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뜻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않는다. 묘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그 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딱 삐졌다 이 말이죠. 벌써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다. 그 말. 결국은 심판 받을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다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선생이 있지만 그것은 심판 받을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심판 때까지만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선조가 우리 선배가 우리 몇 대 고승이 혹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해서 다 전승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생각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독교 목사는 자기의 사상을 전하면 목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도를 가르쳐서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 목사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거를 밝혀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내 철학, 내 사상,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떠한 뜻을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없고 도리어 더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게 들어가지만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 더러운 것들로 나옵니까? 분노함, 허망함, 욕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게 나온다고. 의로움이 안 나와요. 의로움이 안 나와요.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누누이 배우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는 사람 속에서 나와봐야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육신적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듣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요, 나가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니 어떻게 사람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없다. 당연히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철학자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사망으로 옮겨가게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못 옮깁니다.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아무리 음식 정갈하게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좀 더럽게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할 수는 없다. 손 씻지 않고 음식 좀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지는 않는다. 그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부정해집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을 들을 때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헛된 철학을 들을 때 사람은 헛된 철학에 빠집니다. 사람은 헛된 사상을 배울 때 헛된 사상에 침몰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그 영향이 이 세계에 지대합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열의와 정말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큰 의지력을 주었으면 온 생을 걸고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그걸 수행하고 급기야는 나라를 공산국가로 바꾸고 변화를 주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더라.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나라가 복지국가로 변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로 변하기는 그만두고 거기도 여전히 계급이 있고 여전히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여전히 못 사는 사람 못 살더라. 공산주의라는 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없이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갖고 부르는 호칭이 다 그냥 동무 아니에요. 다 동무다 아니에요. 다 위도 아래도 없고 우리는 다 친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많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바꾸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인류의 시험이었잖아요. 이 소비에트 연방이니 무슨 중국 공산당이니 이런 거 다 인류사적 시험 기간이었어요. 100여 년에 걸친 시험 기간. 그 시험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정착화하기 위하여 수백만 명이 죽어갔고 그것이 잘 바뀌지 않을 때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누누이 강조했어요. 한 세대가 바뀌어야 정착된다. 한 세대가 바뀌니까 더 이상한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다.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가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근본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을 다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참 사람으로 변화를 주고자 많은 가르침, 많은 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좋은 언어들을 다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벌써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만 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경우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독생자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유일하게 오셨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유일하게 오신 거룩한 자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당연히 인류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할 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할 때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키고자 할 때 변화됩니다. 사람의 사상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앞에서 사람의 유전으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서 와야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경우만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이론적인 가르침을 했잖아요. 이론이에요.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방인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구해달라고 하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갖고 그걸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아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지 가나안 여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는 그 부스러기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역사가 발생할 것을 지금 사건으로 의미 있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구원에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대상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메시아로도 나가는 겁니다. 자, 장로의 유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다만 첫 번째 대상인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오셨는 경우에만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보고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했구나.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지금 이것만 보면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고 믿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앞에서는 5병이의 기적인데요. 요번에는 7병이어지요. 떡이 7개다 이 말이에요. 사건은 뭐 같은 사건이지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먹이고 남는 부스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되어 이방인에게로까지 전파될 것을 지금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동안 배만 부르게 할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우리로 하여금 배불러서 먹고 살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날 지금도 주일마다 교회만 오면 500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만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는 지금 떡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남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죠. 위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계속 지금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남는 부스러기들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참 지금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많이 남았고, 이런 역사를 보고서도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표적만 요구합니다. 계속. 보여주어도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일으켜갖고 그 신기한 걸 보여주려는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왔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만 알면 다른 표적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을 구하니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천기는 구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베푸는 표적을 보고도 구분이 안 되느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야 오늘 비 오겠네, 야 오늘 바람 많이 불겠네, 그런 거는 알면서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고치고 5병이의 기적이 7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표적을 하나 제시합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무덤이 열렸고 그 무덤,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다른 표적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맨 다른 표적 구하고 있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표적을 많이 구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길 구하고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그랬는데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것, 그 표적이 유일한 우리의 표적이에요. 그럼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다른 표적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독교는 수많은 표적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며 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래 못 알아듣겠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많이 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아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뜻이었구나 하고 알았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지금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아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배우지 않습니다. 설령 배워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 삶을 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 이 세상에서 아는 모든 기술, 이것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이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는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표적을 통하여,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사상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표적 사건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더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쯤으로 생각했다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갖고 사람의 유전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내용을.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살을 더 붙여서 사람의 유전을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엘리야나 뭐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봤으면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올바르게 말을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은 누구의 깨달음인가? 베드로의 깨달음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거를 알게 한 것은 너 스스로도 아니요. 다른 선생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하나님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계속 표적으로만 보여주고 왔고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만 은유법을 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 그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불쑥 하는 말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시기, 질투, 욕심, 악한 생각에서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뿐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쑥 베드로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보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말을 하게 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다 간 예수님, 한 번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어서 그 복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참 확신이 안 쓴다 하더라도 그런 고백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걸 알게 할 수가 없다. 혈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혈육.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베드로 위에다 세운다가 아니라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은 오직 교회로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 그 교회를 세우리니 그 모임을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지혜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 악한 내 사상이 악한 사상대로 전파되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믿게 하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고 하나님이 중생하게 한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 더 첨부합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다 세우는데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특권,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이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는 죽은 다음에 안다. 죽기 전에 아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늘에서 매여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 매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지 안 얻을지를 이 땅에서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지 안 할지는 내가 여기서 믿어지면 입성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 믿어지면 입성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시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닌지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믿어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제 말은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게 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 속에서조차도 나는 죽어봐야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 답답한 이야기 아니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벌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안 될지 가름 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배워봐야 할 거 아니에요. 배워봐야.
배워보니까 나는 도저히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아닌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들어봤더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로구나 라고 확신이 든다면 교회의 모임에 당연히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기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교회의 주리니 그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 안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해서 알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중생하여 거듭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거니까. 가르쳐갖고 그걸 달달 따라서 외우게 해가지고는 중생하여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면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감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하며 그 교회는 땅에서 벌써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사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하여지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전하여지는 많은 철학자와 많은 사상가들과 많은 의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내 자신은 어떠한 존재이며 내 자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입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교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마음을 또 생각을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임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 일에 봉사하고 협력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권속으로 이제 사용하시니 처음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끝까지 지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약한 다리 힘주시고 가는 허리 일어서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맹장으로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꾼으로서 참고 견디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